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36장과 37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자 또 연설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줄에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번역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 발언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그리고 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도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고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서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 예언자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입 밖으로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았다, 이런 철저한 대언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후는 대신하여 라는 의미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신이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볼 때에는 정말 큰 실언이고 또 망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의를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 당신의 의를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는, 나 엘리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조차도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엘리후는 욥을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욥이 젊어서 죽을 것이고 또 그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어울리는 아주 부패한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니, 엘리후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한편으로는 엘리후는 신학적으로 훌륭한 이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욥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게 매도하면서 공격하는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넘어질 때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손 잡아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 절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히려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지 당장의 분을 못 이기셔서 저희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후는 욥이 행했다고 그 확실한 죄악에 자신의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아는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아는가, 실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알아주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들이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의지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을 참소하며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깨닫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참소하고 또 저희를 공격하는 사단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어쩌면 저희들의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의 가정에도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도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에도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복된 날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저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놀랍도록 체험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